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강림절에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지만 주변의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한시도 평안할 틈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윗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2절 말씀을 보면 모압을 정복하고 3절 말씀을 보면 아람을 쳐부수었으며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에돔 군대를 쳐부수면서 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렇게 정복한 곳에 다윗은 요새를 만들고 수비대를 두어 조공을 받는 등 이스라엘은 점차 지방 약소국에서 다윗을 통해 강력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지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그 주어를 다윗으로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역사가라면 다윗을 주어로 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다 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기자는 주어가 다윗이 아닌 여호와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주어를 나 자신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놓는다면,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15절에는 다윗이 주어로 된 문장이 등장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승리를 누리면서 맨날 파티를 벌이고 희희낙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정의롭게 모든 백성을 잘 다스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번에 2번이나 연속으로 다윗을 주어로 하여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셔서 여러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셨고,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정의로, 공의로 일을 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통치가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자 다윗은 한 가지 약속을 상기해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었죠.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에서 요나단은 살아생전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수소문하였고 시바라는 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서게 된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원수 같은 관계는 익히 알고 있었을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타이르면서 요나단으로 인해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 시절에 소유한 땅을 다 돌려주고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시종 시바에게 그 땅을 갈고 거두어 무비보셋의 자녀들을 부양하게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한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도리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짓 때문에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의 지위를 복원시켜 주어서 그가 예전처럼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까지도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은 8절 말씀에서 무비보셋은 감격하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표현하면서 그가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사울 왕가의 핏줄이긴 했지만 그 왕가를 이전처럼 다시 일으켜 세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불러 그의 이름과 소유와 지위를 복원시켜 준 것이죠. 우리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비보셋이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는 본래 다 죽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받고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사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처음 다윗을 대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떠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까지도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든 지위와 소유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와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강림절에 기도하며 보내게 하소서. 금요 라인 연합속회, 성탄절, 당회 등 연말을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자녀와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강림절을 기도하며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승전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변이 바이러스가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 자녀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